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5월 둘째 주일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아멘. 아멘. 배가 고플 때는요, 그냥 밥에 김에 싸 먹어도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가 부르면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냥 보기가 싫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갖다 줘도 그냥 거들떠도 안 보게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나로 만족해라. 나로만 충만해라.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는 그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단순해집니다. 예수님, 저에게 성령을 임해 주사,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저에게 성령으로 가득하게 해주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맥없이 쓰러집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냥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너무나도 슬프고 우울하고, 그렇죠? 너무 힘든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편하게 인생 삽시다. 아멘. 편하게 살아야죠. 편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어떤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증거가 있어야, 이 범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그 경찰들이 말하기를 어떤 뭐죠? 마음으로는 그것이 정황상 얘가 범인인 것 같은데, 야, 증거를 갖고 와.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증이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이 사람을 범인으로 체포할 수가 있다. 증거가 부족하면 뭐예요? 아무리 붙잡았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야, 무혐의. 분명히 이 사람이 범인인데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목수의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셔서 그리고 마침내 사역을 하셨죠.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자, 이것이 사실인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왜 사실일까? 지금 2000년 전이 지났지만 2000년 전에 이 일이 왜 사실일까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종대왕이 우리의 한글을 만들었지? 그것이 어떻게 사실이에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늘 그 증거를 찾기 애를 쓰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따라해 볼까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는가? 난 구원받았는가? 아닌가? 이것이 사실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구원자야. 맞아. 그건 사실이야.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것 또한 사실인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가. 난 그냥 구원받았어. 그건 내 생각 말고 정말 구원받은 증거.
내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그 구원이 내게 사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요, 시험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해라. 근데 여기서 시험의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 이 시험은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생각이 안 나도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너희 스스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시험해야 돼. 마치 우리가 이제 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금의 함량의 차이입니다. 금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순물은 적어지죠. 이왕이면 순금이 좋죠. 99.999가 좋죠. 14K 받을래요? 24K 받을래요? 24K 받겠죠. 그렇죠? 14K는 그만큼 금보다도 불순물이 더 많잖아요. 저 금 세공사가 이 금덩어리에 있는 그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그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덩어리를 이제 불 속에 막 넣고 재련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막 불 속에 넣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를 자신을 시험하라 이 말은요, 너희 자신을 끊임없이 불 속에 넣어라. 계속해서 넣어라. 생각이 안 나도 습관적으로 내라. 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난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아,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성경 본다고 천국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냐? 내가 진짜 구원받았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 안에,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버림받았다. 곧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안에란 뜻은요, 뭐뭐와 함께란 뜻입니다. 거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지.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구원의 확증이 없었어요.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설교 말씀도 듣고요. 근데 구원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그냥 믿으래요. 넌 구원 받았어. 예수님이 너 안에 있어. 믿어.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는 알겠어요. 내가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내 자신을 시험을 안 해봤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지를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너희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습관적으로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불순물이 사라지도록 끊임없이 불 속에 집어넣어라 라고 한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광야를 통해서 갔잖아요. 그 광야의 생활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10장에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핵심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 백성들이요 모두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함께 기적을 체험했죠. 그러나 모두 구원받은 것은 아니더라.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자신은요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대. 야, 빨리 나가자 하고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당연히 다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해요. 나 예수님을 믿어. 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야, 믿기만 하면. 여기서 믿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어. 그리고 다시 오실 거야. 그럼 나를 천국 데려가실 거야. 나 그거 인정해.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저가 그랬어요. 저가. 그렇게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딱 두고 이 증거는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구나. 혹은요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기도 해요. 저 또한 그것도 그랬어요. 저는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 저에게도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에 광야에서 내려줬던 만나를 지금도 내려주세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줬어요. 너 믿음 좋구나. 그래, 네가 필요한 거, 네가 힘든 거 예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하죠. 내가 원하고 나의 욕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를 위해 살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내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던 것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목표예요? 그러면 내가 목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예수님, 나 꼭 이거 있어야 돼요. 누가 목표예요? 내가 목표가 되는 거잖아. 내가 목표가 되니까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와서 좀 도와줘야 돼. 내 목표입니다. 이거에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내 마음의 목표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너 자신이 죽어야 된다. 너를 사랑하는 그것이 죽어야 된다. 네 인생의 목표가 너가 되는 그것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나와 동행할 수가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부정에 부정을 했죠. 그건 뭐예요? 완전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말하는 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교회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죽고 그 물에서 쭉 잠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럼 이제 나는 죽었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내가 나의 목표가 되는 그 모든 것을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목표가 되도록 살게요라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예수님으로만 살아라, 그렇게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예수로 살아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구원 받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마셨어도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습니다.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자, 여기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너희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은 내 필요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어야 돼.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는 분이야. 나는 그런 예수를 믿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가는 것도 천국이 목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곳에 가고 싶은 나의 욕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목표면 천국은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다 반석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반석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시험에서 구원을 확증해야 됩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이 목말랐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셨구나, 또 달라고 해야지가 아니라, 이 반석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되는구나.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사람들은 또 물 주세요. 여기서도 물 주세요. 또 가다가 또 주세요. 반석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시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만나가 아주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야, 40년 동안 만나를 기적을 체험했어. 왜 그런 기적이 왜 지금 없지? 하나님이 딱 누워있다가 아침쯤 눈을 뜨면은 집안에 그냥 먹을 것이 가득해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만나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 오래전에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를 지금도 내려주세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 현실에, 이 어려운 현실에 응답해 주세요. 이게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처럼,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솟아날 구멍이 없는 이 현실에서 솟아날 구멍 좀 만들어 주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으니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습니다. 멸망. 그러면 춥고 배고프고 힘들 때 만나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 사랑해요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 주상들은 다 광야에서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그 어려운 현실에서 막 배고프다 목마르다 죽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왔던 그 근원, 예수님께 가지 않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 멸망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가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먹고 마신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나 예수님만 너무 좋고 예수님만 있으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이 아주 단순해져요. 삶이 단순해지고요. 생각이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이래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삶에 어떤 재미가 없어져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했던 그 에너지가 싹 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그 에너지가 더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만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예수님으로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확증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물이 반석에서 나왔어요. 만나가 막 내렸어요. 그 반석, 그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이다. 내가 나로 즐거워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했던 것,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시험해라. 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가만히.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 한 분만 다 생각하고 있는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고 있는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딱 물어보면 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요? 언제 받았는데요? 나는 지금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이 나의 구원의 확증이 됩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말하죠. 당신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를 딱 날짜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날짜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내가 새롭게 변화된 그때쯤 그 시기는 있겠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단들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게. 당신 생일 알죠? 네. 근데 왜 구원받은 날짜 모릅니까? 그러게요. 당신 구원 아직 안 받은 거야. 날 따라오세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불신자가 아니라 기존 신자들을, 성도들을 이단들은 데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증이 없으니까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이 구원에 대한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왜 교회 다니는 거 왜 갑니까? 교회 왜 왔어요?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구원의 확증이 저절로 생기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단들 그걸 노리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예수 동행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쫙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다 멸망을 받았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고, 또한 지금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왔을 때 좋아, 드디어 해방돼서 우리 진짜 가나안으로 가는구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잘 믿어야 행복한 거죠. 근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이것은 거짓말이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허락하신다.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당하게 하신다. 이 시험은요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금을 재련하기 위한 뜨거운 불구덩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구덩이에 다 집어넣으면 불순물은 다 제거해지는데 금은 남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험은 우리가 예수님만 남도록 하게 하는 불순물들은 다 타서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 못하다? 감당할 만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여 주사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만이 목표가 되고 예수님만 남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많이 받은 자가 무슨 뜻이에요? 당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군요. 당신은 인생이 굴곡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시험이 많았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만 남는 은혜를 누렸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가 남았냐 안 남았냐, 네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냐. 출애굽할 때 애굽과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강물에 막 피가 되고 메뚜기 떼가 오고 개구리 떼가 오고, 우린 개구리 한 마리가 내 몸에 닿기만 해도 막 몸소리 치죠. 제가 예전에 저기 문을 사택문을 딱 열었는데 위에 귀뚜라미가 있었나봐. 문에 귀뚜라미가 제 티 속으로 딱 들어간 거야. 순간, 귀뚜라미는 참 몰랐어요. 걔네가 다리가 뾰족하잖아요. 되게 날카로워요. 제 몸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야. 등에 되게 따가운 게 막 몸에 달라붙어 있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순간에 확 나는 거야. 이게 뭐지 빨리 떼어줘. 귀뚜라미 그 조그만 요만한 거 한 마리에도 그렇게 몸소리 치는데,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어떻겠어요? 끔찍하죠. 개구리가 막 우리 식탁에 막 올라오고 귀뚜라미 메뚜기가 막 식탁에 올라오고 끔찍하겠죠. 파리떼가 막. 근데 그런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짜 있구나, 야 우리도 이스라엘 따라서 나가자 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체험하고 출애굽한 사람들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다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라는 채를 치신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배고프게 하시고, 광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노예 생활로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야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죽게 만드냐 이 모세야, 막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고기라도 먹지. 막 싸우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배고파 죽겠어, 추워, 막 그러는 거예요. 모세한테 공손히 말했겠어요? 모세님 우리 추워요. 안 그랬겠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현실이 어렵습니까? 나오자마자 고난인 거예요. 나오자마자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라는 큰 채를 치셔서 진짜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여러분, 인생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하나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다 얼마나 미쳐요. 스트레스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외롭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그 죽음의 미혹이 몰려들어와도 그냥 밀어냅니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아무런 힘든 게 없는 게 아니라 밀려올지라도 그냥 청 밀어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야, 저 하늘 봐봐, 얼마나 이뻐. 그 어떤 사람은 더워 죽겠어. 진짜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걸 기뻐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죄의 눈을 보면 이 세상 죄가 가득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운전해? 저 사람 왜 저렇게 했지? 저 사람 왜 저래? 시끄러워. 저 사람 또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매너가 없어? 막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그런 것에 상관을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 심령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저렇게 놀러가고 저렇게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지? 내 인생은 뭐지? 그냥 난 방구석에서 이렇게 그냥 루저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남들은 저렇게 맨날 호캉스 가고 비싼 거 먹으면서 다 SNS 올리고 좋겠다. 내 인생은 왜 그렇지? 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보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몸 좀 힘들면 어때? 그래도 내가 이슬 피할 집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내가 외롭고 고통스럽잖아요. 먹을 게 내일 당장 먹을 게 지금 없어. 그냥 오늘 먹고 내일 주면 또 오늘 먹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광야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서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또 주셨네요. 예수님, 나 예수님만 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광야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로 즐겁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들이 다 멸망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반석에서 나게 마셨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 멸망받았다. 너희가 이제는 그것들을 알고 깨닫고 그들이 너희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도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라? 예수님으로 즐거워해라. 여러분, 인생을요, 광야에 내 인생을 힘들 때 광야로 비유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광야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뭔지 아세요? 인생이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 그래, 광야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광야라는 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채를 치시는구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어려움을 주셨구나.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만 내가 충만해져야지. 예수님으로 내가 기뻐해야지.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나에게 이 광야라는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광야가 아니라, 그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광야를 살고 있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시거든. 목사님, 왜 내가 예수 믿는데 고난을 겪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흔들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것이 빨리빨리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모든 허물을 벗겨지는, 빨리 벗으면 벗을수록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풍파가 와도 예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막 흔들어요. 막 흔들면 어떻게 돼요? 아, 나 그래도 예수님만 좋아. 계속 크게 흔들어. 나 그래도 예수님만 좋아. 그러다 그게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안 오냐? 또 옵니다. 또 와요.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참 자유의 은혜를 누린 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거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거 말고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사귐이 있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바로 확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증거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참으세요,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No!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요, 예수님만 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목표도 예수고 우리의 목표도 예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해요? 욥기를 보니까, 야, 욥이 의로운 자였는데 시험을 당해서 다 쫄딱 망했어.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 종기 나고 막 친구들 와서 저주하고 했는데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갑절이나 복을 주셨더라. 자녀도 2배나 재산도 2배나. 야,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우리도 세상의 복을 갑절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핵심은요, 갑절의 복을 좋은 것으로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쭉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럽니까 막 했는데 하나님이, 야, 이 무지한 것들아, 이 어리석은 것들아, 내가 창조할 때 너희들 있었냐? 내가 바다에 물고기 풀어놓을 때 너희들 있었냐? 하늘에 내가 해를 놓을 때 너희들 있었냐? 아니요, 없었죠. 너희들의 어리석음으로 나를 뭐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자였네요. 제가 무지한 자였네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따라하겠습니다.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귀는 뭘 뜻합니까? 야, 예수님 살아계시대. 나 예수님과 동행했어.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예수님 진짜 있어. 예수님 나에게 기쁨을 주셨어. 간접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 증거들을 막 말해주잖아요. 그건 간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인 거죠. 누가 그랬더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아, 내가 이전에는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직접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내가 직접 예수를 봅니다. 이것이 욥이 누린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귀로만 듣고 교회 가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그 예수가 진짜 나와 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진짜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욥이 고백한 거예요. 욥이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목표를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에게도 중보를 해줍니다. 야, 너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절이나 복을 주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과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내가 누립니다.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사랑의 그 동행을 하게 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목사님 내가 직접 예수를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딴짓을 안 합니다. 그렇죠?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요, 이 인생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수업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수업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수업 시간이에요. 돈 필요하잖아요. 돈 없어서 힘들죠. 돈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왜 없겠어요? 있죠.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많아지는 것이 뭐다? 시간이다. 돈이 많으면 뭐 한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끊임없이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아, 여기다 쓸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깁니다. 바빠요, 바빠. 여러분, 바쁘기를 원해요? 여유 있게 살기 원해요? 여유 있게 살기 원해요. 여러분, 부자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아, 나 돈 많으면 이제 여유롭게. No! 돈 많으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또 이 돈을 더 많이 굴리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쁜데요. 여러분, 시간이 많아져서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요? 예수 사랑의 수업입니다. 지금 우리 수업 시간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그 수업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 사랑의 수업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사랑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학생들인 우리가 예수 사랑을 할 생각을 안 해. 뭐만 해요? 자꾸 나 사랑만 해. 국어 시간인데 자꾸 수학을 펴. 선생님이 야 지금 너 국어 시간인데 아이 나 지금 수학이 필요하다니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야 너 지금 예수 사랑해야지. 에이 나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다니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맞죠? 나 사랑만 한다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사랑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중 어떻게 돼요? 멸망받습니다. 왜요? 예수 사랑으로 인도해야지만 천국에 넉넉히 가는데 자꾸 나 사랑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 사랑을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서는 예수 사랑할게요. 여기서도 안 해봤는데 천국에서 갑자기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천국에서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천국에서 예수님 그 보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전교 한 1등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늦게까지 공부한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데 제일 늦게까지 공부하는 사람은 나더라. 다 먼저 가더라. 예수 사랑을 하면 할수록 예수 사랑을 내가 가장 열심히 하는데 남들은 하지도 않더라. 이 인생을 그렇게 다 허비하고 쓰더라.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수업에서 제일 힘든 학생은요, 예수 사랑도 하고 싶고 나 사랑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 나 예수님도 믿고 싶고 나도 잘 살고 싶어. 제일 힘든 학생이에요. 제일 힘든 학생. 공부 시간에 뭐예요? 뭐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음악 들으면서 CDP, 저희 때는 CDP,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 같은 거 다 귀에 꽂고 여기다가 이어폰 딱 해가지고 딱 꽂은 다음에 선생님 오면 탁 내리면 이어폰이 쑥 들어가고. 지금은 다 무선 이어폰이지만 음악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둘 중 하나만 하세요.
정말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든지. 예수 사랑을 잘하는 학생은요, 예수 사랑의 길로만 쭉 갑니다. 그것만 계속 잘해요.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깁니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긴다는 건 뭡니까? 그 마음의 목표가 예수님이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이러다 다 망한다? 괜찮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야, 금은 모아도 줄게. 필요 없어. 괜찮아. 나 예수님이면 돼. 그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의 목표가 예수님인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의 수업이 예수 사랑의 과목임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아,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지? 하나님이 왜 무엇으로 부르셨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또 만나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와 물을 나게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야 멸망받지 않는구나. 여러분, 인생이 힘드신가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그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망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따라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던, 남이 경험하고 남이 동행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예수를 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 사랑의 동행이 구원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만한 은혜를 누리는 예수 사랑의 구원받은 자로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사랑의 구원의 확증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